찬송가 2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관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네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영적으로 황폐한 황무지 같은 나라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왕에게서 어떻게 므낫세나 아몬과 같은 아들, 손자 이런 후손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므낫세는 55년간 통치하면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이루는 것을 개악으로 다시 완전히 바꿔 돌려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없앴던 우상 숭배를 복원하고 심지어 예전에 없었던 우상까지 만들면서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어들여왔습니다. 또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못한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몬을 죽이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도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백성들이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2년 만에 죽고 왕 위에 오른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8살 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며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고 남아있는 소수의 성전 예배자들이 드린 이 성전세와 같은 헌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개혁을 위한 불씨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봅니다.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르게 되면서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숨겨두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율법책이 요시야 왕에게 보고가 되고 전달이 되면서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가 읽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요시야를 통해 개혁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요시야의 등장과 개혁으로서의 성전 보수 공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아몬의 아들이 아몬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 왕이 된 요시야가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우상 숭배와 모든 악행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요시아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행한 첫 번째 개혁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방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고 부서지고 무너진 곳들이 생겨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성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아 왕 18년째에 왕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수리해라, 이런 말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재물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 요시아 왕 때에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성전세를 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왕이 악행을 저질러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꾸준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세를 납부해 왔던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성전에 헌금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돈으로 목수와 또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그것들을 주고 또 거기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감사, 장부조사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겨도 얼마든지 그들은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보면 요시아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신앙 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수리하라 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을 방치하고 우상 숭배에 몰려다니면서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었다면 이제 그 걸림돌, 막힘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도록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민족, 다시 회복되는 나라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원칙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한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죽어져간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에는 다시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누군가 숨겨두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요시아에게 하나님은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읽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감추었던 율법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몬과 할아버지였던 그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또 그러면서 이거를 반대하는 주의 종들을 많이 박해하고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책도 불태워버리게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종들이 죽고 율법책을 다 없애게 되면서 유다는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런 핍박과 또 율법을 회파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보존하는 길은 뭔가 성전 깊숙이 어느 곳에 이 율법책을 감추어 주고 후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 그때 율법책을 읽게 해야 되겠다고 감추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모른 채 방치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게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때 감추어졌던 율법책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이 발견하게 된 경과를 보고합니다. 말씀대로 성전세 드린 것들 중에서 수리를 맡은 자들에게 이거를 맡겨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반이 율법책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왕 앞에서 이 율법을 읽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는데 율법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실상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그냥 대충 자기 생각으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제사장과 또 서기관, 왕의 시종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지금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책에 율법책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요시야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또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서 그럼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물어서 대답을 듣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훌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다의 율법의 말씀대로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하고 재앙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럼 왜 유다가 이런 재앙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악한 행위들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18절에 보면 요시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응답해 주는 거죠. 19절 말씀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시야는 지금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른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은 요시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요시아에게 심판을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뒤에 보면,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그래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심판이 연기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이 통곡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므낫세 아몬에 이르기까지 57년간의 그 암흑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개혁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이 부흥의 불씨, 개혁의 불씨를 일으켜야 될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이 있는 그 57년간 시간 동안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했지만 하나님은 요시아를 세우셔서 다시금 개혁의 불씨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황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마다 위기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 젊은이도 없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요시아와 같은 인물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